지난 학기에는요, 종말론을 공부를 할 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위주로 하여서 종말론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엔드타임에 관련된 말씀을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유인물. 교재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 네. 혹시 같이 하나 남았습니다.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 좀 저희가 이런 좀 많이 넣으세요. 여기 하나 조금 나눠서 이렇게. 부부는 좀 같이 보시고. 두 분이 같이 보셔야 돼요. 혹시 부부 예정이신 분도 같이 보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작교가 또 있습니다. 카피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뽑아놓은 건데요. 예, 인원이 많이 지금 뽑을 수가 없는 상황. 자,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방인의 때와 예루살렘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섭리 역사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 이 사실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올리베 디스커스. 자, 괜찮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소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을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점검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난난과 이 백성들의 진노가 생겼습니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핵심 구절은 24절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유대 민족이 겪게 될 심판과 은총을 이중적으로 동시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여기로 끝난다면 그냥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은총인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온 세계로 흩어져야 하는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한이 있으니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에게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요, 장차 유대 민족이 겪게 될 심판과 은총을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심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심판, 예루살렘 멸망. 징벌의 날은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다. 자, 위에 그 22절 보면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징벌의 날은 AD 70년에 있었던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지 37년 후인 기원 70년에 예루살렘 도시는 티투스 장군 휘하의 로마 군단에 의해 멸망당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도 안 된 주 70년 7월 9일, 더운 계절이죠.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사개 군단 약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로마 통치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섬멸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대인은 110만 명이 기근과 불과 칼에 살육을 당했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110만 명이면, 한 도시에서 1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수도 서울의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데 2000년 전에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학살을 당했다. 거의 태반이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6월절 기간인데 6월절 지키려고 모여 있었거든요. 110만 명이 살육당했고요.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다. 자, 분명히 24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난에 대하여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환난. 자, 2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아이의 전자들과 정복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징벌가 있겠음이로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조를 근거로 이 환난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소위 대환난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다. 23절이 가리키는 큰 환난은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문맥을 보세요. 자, 23절을 다시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의 큰 환난 다음에 전 세계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백성은 유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23절에서 큰 환난이라는 건 소위 무슨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대환란, 주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당한 큰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이 주는 특별한 의미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터전과 신앙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나라 망했고요. 신앙의 자존심은 뭘 의미하겠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천도이지 않고 로마 군대가 다 무너뜨렸고요. 성전의 기구들을 반출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AD 70년의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요, 유대 민족에게는 큰 환난이에요. 큰 환난. 그 밑에 보겠어요. 그들은 이때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므로 이 환난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실제로 화가 있었는데요.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죠?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은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에게 진노가 있겠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토유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양식이 성내에 떨어져 가지고요. 양식이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아이 엄마들이 말이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와요. 어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네 자식 잡아먹느냐. 낱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임진왜란 때 자기 자식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네.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군대가 어린아이들을 바닥에다 메어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요, 아무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나면요, 제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계층은 부녀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산부하고 아기 키우는 이 여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실제로 AD 70년에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특별히 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이 역사적 사실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을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만한 일을 받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둑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고사를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성을 보시면서 오셨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시죠.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거다.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다가 메어 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우시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그 기록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웃으셨을 거예요. 근데 웃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데 우셨다라는 기록은 2번이나 남아있습니다. 근데 한 번이 언제냐? 여기 보면요, 신약 성경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의 죽음을 동정하여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생애 마지막 6월절 약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오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을 때 그 울었다라는 말하고 이 도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달라요. 이게. 예. 본문 41절에 우시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우세님바,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신 것, 에다 크리신보다 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써 있죠. 예. 예수님은 이때는 소리내어 우셨어요. 예. 그냥 눈물만 흘린 게 아니고 소리내어 우시면서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소리내어 우셨을까? 그 까닭은 AD 70년에 있을 로마 장군 티투스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우리 주님이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시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하리니 몇 번이더냐. 근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오시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 과연 유대 민족은 주님께서 소리내어 울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7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장군 티투스는요, 4개 군단 약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선민의식으로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유대인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완전히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예요. 토동으로 가둔다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죠? 네. 예, 토성으로 완전히 가두었어요. 이 토성은 3일 만에 급종했기 때문에 때마침 6월절로 모인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성 안에 갇혀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성이 함락당할 때 110만 명이나 불가칸의 죽임을 당했는데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말의 그 발굽 위까지, 예, 말 종아리까지 막 그 피바다로 흘렀다는 거예요. 네. 또한 티투스 장군은요, 성전과 성곽을 위시하여 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명하였던 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기록된 주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쳤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와, 웅장하고 화려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구나, 멋지구나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저거 돌 하나도 돌 위에 쳤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거야. 그랬거든요. 그 예언 그대로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가 기도를 드리는 이른바 통곡의 벽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기념으로 남겨둔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의 일부예요. 성지순례 가보셨죠? 네.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은 모자 쓰고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거
티투스가 기념으로 남겨둔 서쪽벽 일부입니다. 거기에서 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이 사건을 기하여서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으며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집일은 바그네가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차릴 때까지.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AD 70년에 110만 명 불가칼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할 때 거기 섞여가지고서는 같이 다 죽었을까요?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행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줄거리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당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행방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1세기의 유대인 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 크리스천들은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고 한다. 당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에 투입되기에 앞서 게스투스 갈루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이 AD 66년에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급로 확보가 미흡하여 그는 일단 철수하였다가 다시 오려다 도중에 유대인 게릴라에 의해 폐살되어 그 계획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68년에 로마는 다시 티투스 장군을 파견하여 예루살렘을 포기하였고요. 이 공격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요, AD 66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보고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 20절 21절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 포위된 걸 보거든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생각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성 바깥으로. 자, 이 4페이지 첫째 줄 보세요. 그들은 갈루스 장군이 보급로 확보를 위하여 철수한 기회를 타서 모두 요단강을 건너 펠라로 피난하였다.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유대의 수많은 귀인들이 침몰하는 배를 뛰쳐나가듯이 성 바깥으로 나갔다. 할렐루야. 이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AD 70년에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모두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알면 뭐합니까? 순종을 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저 지적 동의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당장 어려워도 일단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죠? 예?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고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이죠. 근데 그저 참고 사항 정도로 그쳐버리면 무슨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때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믿었고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살아나가더라는 것입니다.
AD 70년에요. 그 110만 명이 그 유대인이 이제 불가카리 죽임을 당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죽어야 할 죄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빌라도 부인이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예수라는 젊은이한테 아무 일 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죠, 데모. 예. 바라바를 하주라니까, 바라바를.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고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우성으로 치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곤란해졌거든요. 이게 만일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밀란이 나가지고 이게 로마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면 자기 정치적 생명이 이렇게 위태위태하니까 이 치사한 놈이 말이죠. 세숫대 갖고 와가지고선 거기다가 이 세숫대 물로 손을 씻고선 유대인들한테 그럼 너희들이 그 죄값을 받아라.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때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지 자손들은 왜 끌고 가? 지들이라 주지. 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바라바를 석방해라. 저 예수를 죽여라. 우리한테는 가이사가 왕인데 저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그런 거죠 말이죠. 지들이 언제 그 식민지 백성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네? 하나님이 그거 다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40년도 안 돼가지고 AD 70년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인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굴비 엮듯이 그냥 묶여가지고 끌려갔는데, 세상에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애국으로도 이렇게 팔려가고 말이죠. 그 로마로도 팔려가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헐값이라서 나 좀 사주세요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 좀 사달라고. 그리고 등치 좋고 말이죠. 힘 좋은 유대인 남자들은 말이죠. 검투사 연습시켜가지고 말이죠. 로마 귀족들이 깃털 부채를 붙이면서 허허허 잘 싸운다. 이렇게 그거 흥겹게 구경하는데 서로가 말이죠. 찌고 죽이면서 말이죠. 검투사하다가 피 흘리고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그대로 된 거죠.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 탓을 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파라 백성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멸시 천대 박해를 받으면서 근 200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총을 보겠습니다. 여기 교재 위에서 6번째 줄, 5번째 줄, 은총, 이방인의 때 종료. 그리고 AD 135년에는 로마의 헤드리안 황제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으며 다시는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금종령이 내려졌고 예루살렘은 그 이름을 바꾸어 아이리아 카피토리나로 불리게 되었다. 어려워요. 네,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 후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1948년 나라를 재건할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박해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예언의 나머지 부분, 즉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곧 유대인들이 부르는 대로 하면 고임입니다. 고임, 단수는 고임. 이 고임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 있던 그 기간은 언제 끝나는 것이냐. 분명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이방인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 있던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은 끝이 났나? 아직도 기다려야 하나? 여러분, 끝났나요?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아직도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지금은.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를 재건한 이후에 중동 전쟁을 거치고 예루살렘이 이 유대인의 그 지배 아래 들어왔거든요. 이걸 우리가 쭉 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교재의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에 대해 기본적인 의미 그리고 진정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지배 및 통치는 어디까지나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때까지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지배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간 여기 여러분 좀 깊이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을 그 로마서 11장 25절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재를 보세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방인의 때를 로마서 11장 25절 26절과 연결시켜 해석한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유대민족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유대인의 완고한 마음도 해소가 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구원받을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구절을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오류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밑에서 이 6번째 줄, 그들은 이 구절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오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만큼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의 충족수가 차면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이 풀어지고 그들도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네, 5페이지로 가서, 그런데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란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말한 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해석 들어보셨죠? 이건 난센스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연결을 잘못한 것으로서 결합의 오류라고 합니다. 결합의 오류. 상호 연관이 없는 것을 한 가지로 결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허용하신 때, 허용하신 기간을 뜻할 뿐이에요. 예. 로마서 11장 25절 26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방인의 때에서 때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이는 카이로스의 복수형이다. 헬라어에서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구별된다.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는 정량적이고 순차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이런 두 종류의 시간은 단지 이해를 위한 분석일 뿐이지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은 분리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는 카이로스로서 하나님의 결정적 사건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은 크로노스라는 물량적 시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카이로스 중에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크로노스 속에 담겨있는 과정들로서의 카이로스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수형 카이로이가 사용된 것도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걸 먼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그 역사적 시점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이 주권을 상실한 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이었다고요? 주 70년.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된 때였어요. 그 이후 예루살렘은 세계를 지배했던 7제국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맘루크, 오스만 터키, 영국 등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시점은 주 70년으로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 이방인의 때가 지금 끝났느냐,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 시간에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시기, 주 70년 돌입한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누가복음 본문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다.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의 때가 찼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방인의 때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란 뜻을 가진 예루살렘은 기원전 1000년 무렵 다윗 왕이 들어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은 도시다. 그러다가 주 70년 로마군에 함락되고요. 이후 예루살렘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과 사사왕족 페르시아의 지배 등을 거쳐 638년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에게 함락되죠. 로마 카톨릭은 야, 저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교도한테 지금 정복당했다고 한다. 탈환하자. 그러면서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이곳을 탈환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7번의 십자군 운동이 있었고 1250년 이후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맘루크 왕조는 1517년 오스만 제국에 패배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 수많은 도시에 다시 유럽 세력이 뻗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영국군에 패하며 예루살렘 또한 영국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현대 중동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동 문제 시끄럽잖아요, 지금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소망.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11월 영국 정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벨푸어 선언을 발표한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에게 전쟁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1917년 12월 9일에는 알레미 장군 휘하의 영국군이 독일 제국의 카이저 빌레는과 동맹한 터키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취하였어요. 그 도시의 점령이 임박하였을 때 대영 제국 외상이었던 아서 벨푸어는요 1917년 17년을 기억하고 계세요. 1917년 11월 2일에 유대의 유명한 로스차일드가의 귀족 로스차일드에게 영국 국왕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국을 건설하는 것을 좋게 여긴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냅니다. 전쟁 때 군비 좀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이 벨푸어 선언은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을 닦았지만 동시에 향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세요.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제임스 벨푸어가 당시 영국 내 유대인 지도자인 라이오널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벨푸어 선언은 1차 세계대전 종전 1년 전인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인 아서 제임스 벨푸어가 영국계 유대인 지도자인 라이오널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한에 담겨 있습니다. 벨푸어 장관은 당시 서한에서 영국은 적국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본거지를 건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유대인들은 너무 좋아했죠.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20년에 창설된 국제연맹은요 대영 제국에게 예루살렘을 포함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1948년까지 계속되는 의인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영국이 약속을 안 지켰죠. 영국이 약속을 지켰다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한테 600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 지켰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아픔을 유대인족이 또 겪게 되는 거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벨푸어 선언 이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물밑듯 들어갔다. 일단 희망을 제시했죠. 유대 국가가 건설될 것을 기대하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물밀듯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막 치고 땅 개간하고 작물 심고 키부츠 만들고 또 한쪽에 한 손에는 총도 들고 혹시나 아랍인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하면 싸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땅을 개간하고 천막 치고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랍인들과 갈등이 격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영국 정부가 이민을 제한하려 했지만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후였다.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간 이유예요. 영국 정부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유엔으로 넘어가요. 아울러 2차 대전 중 나치즘과 홀로코스트로 인해 유대인 유입이 급증합니다.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살려면 우리 그 조상들의 땅으로 가서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7페이지로 가겠어요. 유대인은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 지구와 아랍 지구로 분할하는 결의안 181호를 채택합니다. 성도인 예루살렘은 국제 통치를 받도록 하고 팔레스타인은 나눠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분노에 들끓었죠. 인구 상당수가 아랍인인데도 유대 지구의 면적이 팔레스타인 전체 땅의 54%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섯 번째 줄 봐요. 유대인에게 배분된 54%의 땅은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 부엘세바 사막 지대로서 국토 방위와 생활 환경이 매우 불리한 지역인데 이런 땅을 배당받은 거예요. 예. 여기에 견주어 아랍인에게 배분된 46%의 땅은 옛날 남유다 땅인 성안지대와 옛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일대로서 국토 방위와 생활 환경이 양호한 지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교리를 받아들였으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한 50% 땅이라도 거기에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2000년 만에 그것도 자기 땅에 조상들의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건데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 해도 당시로는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받아들였는데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반대하며 유엔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1948년 5월 14일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948년 5월 영국군이 철수하자마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해버려요.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토지가 끝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 데이비드 벤 구리온은 이스라엘 국가 건립을 선포했다. 이야 여러분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약 1900년 만에 그들의 국가를요 고토에 돌아가 재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요 역사의 기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내 땅에 있으면서 나라 빼앗겨도 나라 잡기가 힘든데 한번 빼앗기면요. 네? 우리가 일제 여러분 35년 여러분 식민지 생활했는데 그거 우리 힘으로 나라 찾았습니까? 사실? 네. 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라를 빼앗겼어도 나라 찾기 힘든데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2000년을. 그런데 그게 2000년 만에 돌아가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는 것이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배후에서 지금 역사를 이게 좀 운전하신 결과인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히스 플러스 스토리라고 하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네. 자, 그래서 이게 대단한 사건인데 그것은 실로 계속 보세요.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실현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에 관해서 2년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권영수 박사님.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 때 오셔서 특강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해관의 권영수 박사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도 하신 분이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파란빛을 잘 보세요. 194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역사가 아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우연적으로 일어난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였다. 현대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스라엘이 성경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창조에서 종말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하나님 역사의 구심점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체를 거부해왔던 기독교 신학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이해를 정립해야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그 파란 글씨 두 번째 줄에 권 박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지자 역사였다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 이게 기록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바뀐다고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네.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예루살렘은요 이방인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잖아요 이제. 예.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공복을 선포했잖아요. 48년 5월 14일 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랍에서 말이죠. 이 애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 국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유대인 놈들이 시오니즘 운동 일으키고서는 이제 나라를 공국했다 이거지. 너희들을 다 지중해 바다로 다 그냥 몰아내가지고 몰살을 시켜야되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까지 일어나는데 전쟁을 하기만 하면 아랍이 다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 땅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5차 중동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망하는 걸. 네.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인의 때는 끝난 거예요. 이게 뭘 하느냐. 5차 중동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더 넓어지는데요. 한때는요 시나이 반도도 다 뺏겼어요. 시나이 반도를. 네, 그 넓은 시나이 반도를 다 뺏겼어요. 애굽이.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래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권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말이죠 성령 시대에만 의미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창조에서 종말로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90점으로 존재하는 나라다. 이걸 지금 이 권 박사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 이게 밑에 이 7페이지 사진을 보세요. 팔레스타인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나요 여기 지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 선포한 날이죠.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 이즈 이거 잘렸네. 그 리하고 이즈 리자를 일부러 위에다 놓은 거예요. 뭐라고 돼 있더라 이게 원래가 지금 다시 재편집하면서 리본이라고 돼 있던가? 리본인 거야 아마. 이게 딱 그 당시에 이게 유대인들 신문인데 요때만 해도 팔레스타인 포스트라고 썼는데 지금은 이걸 예루살렘 포스트로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 포스트로. 자, 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어요. 8페이지. 사진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벤구리온 수상. 1948년 5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박물관에 이스라엘 국가인 하티크바, 희망이란 뜻이죠. 하티크바가 울려 퍼진 후 벤구리온 수상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독립헌장을 읽어내려갔다. 빨간 글씨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적이며 본질적인 권리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울 것을 선언한다. 이야,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1900년간 나라 없이 살던 민족이 건국을 이룬 기적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분할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격분했다.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죠. 결과는 아랍의 처절한 패배였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전역의 70%에 달할 정도로 넓어졌다. 엄청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을 등져야만 했다. 그들은 난민이 됐다. 예루살렘은 분할됐다. 서쪽 지역은 이스라엘, 동쪽 지역은 요르단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회복, 전쟁은 계속됐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터졌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맞붙었던 2차 전쟁에 이은 것이었다. 이번엔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 영토 분쟁이 이유였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이 연합했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며칠 전쟁 그러죠? 6일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장군이 모세 다ян인데 말이죠.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6일에 끝내주게 해주세요. 그래. 할렐루야. 야, 아무튼 사람들은 네? 얼마나 그냥 안식일을 또 준수하려고 그러는지 진짜 6일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땅은 더욱 넓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동부마저 점령하고 만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동부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1967년 점령하고 동예루살렘도 병합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수도라까지 선포했던 이 6일 전쟁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67년입니다. 자, 9페이지로 가면요, 사진이 기록되어 있죠. 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획득했다는 겁니다. 몇 년에? 1967년에.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 5월 14일 날 세웠지만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몇 년이요? 1967년에 3차 중동전쟁 때. 자, 그럼 그 밑으로 가요. 대영 제국의 위임 통치가 1948년에 만료되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당파들은 즉각 행동을 개시하였다. 회교도들은 예루살렘 성벽 도시와 알라 숭배를 위한 사원을 포함하여 그 지역의 동쪽 상당 부분을 지배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서쪽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리하여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성전이 오래전에 서 있었던 지점 이쪽 높은 곳에 위치한 통곡의 벽을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벽 도시를 아람인들로부터 탈환한 것은 이 연도를 기억하고 계세요. 1967년 6.1 전쟁 때야 비로소 이루어진 일이었다. 승승장구한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요단강 서편 언덕과 그 지역의 회교 주민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AD 70년 이후 예루살렘은 비단친 제국, 페르시아, 십자군, 터키, 영국, 요르단 등 적어도 10개국 이상에 의해 지배를 받다가 1967년 6월 6.1 전쟁으로 이 지역이 이방인의 손에서 유대인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여기저기 단락을 붙여놨는데 단락이 원래 띄어져 있는 겁니다. 원고에는. 그런즉 여기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즉 네 줄이. 자, 요 그런즉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예루살렘은 1967년까지 이방인들에게 계속 집합힘을 당했던 것이다. 따라서 1967년 6.1 전쟁 이래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집합히는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끝난 것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그 종말을 보였다. 이렇게 이방인의 때는 약 1900년 동안 지속하다가 1967년에 완전히 종결되었다. 아주 긴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자, 밑에 또 두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과 유대인 정착 지원은 불법이었고요.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이 1947년 지도 보면요, 주이시 이 땅이 말이죠, 허연 색깔인데 얼마 안 되죠. 맨 왼쪽에. 녹색은 다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런데 맨 오른쪽으로 가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정반대죠? 이게요, 중동 전쟁을 네 차례 일으켜봐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더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도 밑에 그 교재를 계속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트럼프.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2017년 12월 6일 현지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발표했어요. 이거 트럼프나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막가파식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 네? 그죠? 다른 대통령 같으면요, 아랍에서 반발할 거 눈치 보고요, 이런 거 행동 못 합니다, 함부로. 네. 트럼프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트럼프니까. 네. 근데요, 요 다음 줄이 중요해요. 기묘하게도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시점은요,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을 놓았던 벨푸어 선언 몇 주년이요? 100주년이 되던 해예요. 1917년 11월 영국은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을 위한 이 유대 국가의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었거든요. 그 1917년 11월 달이라고요. 그 벨푸어 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에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는 성도라면요, 지금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가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밑에 보세요. 이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그럴 수는 없다. 성경에서 숫자 100은 복과 관련이 있는 길수로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요. 주로 100배의 복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그랬잖아. 그 해가 어떤 해인지 알아요? 1절부터 읽어야 알아요. 1절부터. 그때 흉년의 때, 흉년이 들었대. 그때 다윗이요. 흉년. 흉년의 때에 이삭은 농사에서 100배 얻었대. 할렐루야. 지금 가물어가지고 뭐 강바닥도 다 보일 정도고, 예, 땅이 다 그냥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그러는 그 극심한 가뭄의 때에 이삭은 농사 졌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뒀대. 할렐루야. 그 해가 바로 그 가뭄의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열심히 이 나라 백성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외 성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코로나 이 우한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지금 물가 오르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상황에서 저 푸틴이 말이죠,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말이죠, 곡물 수출도 잘 안 되고 다 굶어 죽겠다 그러고 물가 오르고 다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폴란드에서 20조 방산무기를 수입을 한다고 결정했잖아. 할렐루야. 20조, 토탈이 20조인데 무슨 7조는 정식 계약했어요. 7조. 남들은 지금 굶어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주 돈벌이 터졌네, 그냥. 전부 샀었어요. 예. 그런데요, 지금 폴란드가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도와주느라고 자기 나라 무기 막 대줬거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다음 차례는 자기 나라가 될 것 같아. 푸틴이 폴란드를 쳐들어올 것 같거든? 근데 무기는 없어, 지금. 무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한테 미국도 지금 지원하느라고 무기 뭐 수출할 만한 것도 없고, 값도 비싸고, 우리는
가성비도 좋은데다 성능도 좋지. 그리고 다른 나라는요, 지금 폴란드는 급해요. 지금 무기가 빨리 와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혹시나 뭐 돈을 주고 산다 그래도 금년 연말까지 줄 나라가 없어요. 무기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려. 우리 민족이 빨리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 번호가 빨리 아닙니까? 82? 우연히 됐어요. 우리나라는 연말에 그냥 보내준다는 거야, 무기를. 빠르게 보내준다는 거야. 아주 그냥 돈복이 터졌어요, 지금. 그런데 이 푸틴이요, 또 독일한테 협박질이잖아요. 가스를 잠그겠대, 가스를. 겨울이고 다 식는데 가스를 잠그겠대. 어저께 뉴스 보니까는 그냥 불에 태우고 있어요. 그 아까운 가스를. 뉴스 보셨죠? 네. 이야, 독일이 한 달 가스비가 10만원 정도 나오는 게 지금 130만원, 20만원 나온대요. 그러니 이거를 그렇다고 굴복해가지고서는요, 푸틴 말 들어주고 그러면요, 다시는 이게 또 기고만장할 거기 때문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캐나다, 미국 같은 데서 이거 가스를, 이거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가스관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배로 옮겨야 되잖아요? LNG 선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나라만 만들어, 또 하려고요. 네. 중국도 만든다 그러는데, 그거는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또 나중에 또 고생만 해요. 그거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그 5년치가 수지가 다 끝났대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 비싼 배가 말이죠. 그러니, 이상기처럼 가뭄에 때 농사에서 100배 거둔 거네. 할렐루야. 이야, 할렐루야. 이런 거. 원전 수출도 하자, 원전도. 원전도 수출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나사원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맞아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다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국인들 이 IQ가 유대인보다 뛰어나거든요. 그 핀란드의 두뇌학자들이 다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유대인보다 IQ가 높아요, 한국인이. 그러니 이 좋은 머리 갖고요, 앞으로 있죠. 세상이 깜짝 놀라는 신무기, 신의약품, 신기술 이런 거 우리가 발명해내. 할렐루야. 그 로열티만 받아보고 살아. 할렐루야. 왜 수출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성경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살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 화이팅! 여기 밑에 또 있잖아요. 100배가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글씨를 하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벨포어 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 트럼프가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주도라고 선언을 해버렸어. 이야. 밑에서 네 번째 줄 봐요. 여기엔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오늘날 미국은 이방인 나라들을 대표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방인 나라를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한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을 재확인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바로 이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격렬한 반대 속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듬해인 201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했어요. 미국 대사관이. 건국 70주년 기념일까지 겹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또한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 밑으로 가요. 2018년 5월 14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이전 개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 사위 제로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 등이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수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권 국가이지만 오랫동안 그걸 인정받지 못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수도이며 우리는 이 날을 오래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개관식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8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이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것이 이스라엘 건국도 70주년이 되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70이라는 것은 이 속박의 기간이 끝나는 해 아닙니까, 여러분? 70.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4시까지인데요.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1페이지에 이스라엘 건국과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4차 이거는 각자 좀 읽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중동 전쟁이 1967년 예루살렘을 장악한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좀 읽어보죠.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제3차 중동 전쟁. 1967년 6월달입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와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가 통일 아랍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협공에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을 이스라엘이 사전에 간파하여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골란고원과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회복시켰어요. 이때 시킴으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쟁이었어요. 6.1 전쟁이. 할렐루야. 이 전쟁으로 누가복음 21장 24절의 언약이 실현된 겁니다. 사실상 실현된 겁니다. 사진 밑으로 가서요. 1967년 이스라엘의 대아랍 전쟁은 전쟁 역사상 가장 짧은 시일 안에 가장 많은 영토를 점령한 전쟁으로 기록된다. 이 전쟁은 6일 안에 끝이 났으며 이집트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북부에 아주 긴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선제 공격을 가함으로써 제공권을 장악, 출격 4시간 만에 적기 400여 대와 군사 요충지 25개소를 격파하는 성과를 놓았다. 이집트는 소련에서 지원받은 20억 불의 군사 장비 중 대부분을 6.1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작 19대의 비행기 손실을 입는 데 그쳤다. 제3차 중동 전쟁은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째, 동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지,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둘째, 북쪽의 시리아 골란고원, 헤르몬산이 있는 곳이죠. 지대를 전부 이때 점령해버려요. 셋째, 요르단 서안 일대를 점령하게 된다. 의회에서 언급하는 세 곳이 지니는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13페이지 마무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무리 이스라엘의 회복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 앞서 고찰한 바처럼 주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방인의 때의 종결에 대한 가시적 증거가 뭐냐? 유대 민족의 정치적 영적 회복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방인의 때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미래 회복이라는 이중 구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이 단순히 유대 민족을 위한 정치적 성취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을 향한 성경 예언들의 성취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1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194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였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독립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다.
지난 18세기 동안 세계 10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옛 고토로 돌아와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이루신 섭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때를 예고하셨죠. 성전의 돌이 하나도 촌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는 징벌의 날. 두 번째,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이방인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다. 밑에 굵은 글씨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70년과 135년 두 차례에 걸친 로마의 예루살렘 파괴를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은 동시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방인의 때는 몇 년이요? 1948년. 1948년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1967년 예루살렘의 관할권 회복으로 예고된 그 때가 찼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걸 우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독립은 단순히 유대민족을 위한 정치적 성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을 향한 성경 예언들의 성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전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20세기 인류가 경험한 가장 위대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권영순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밑에 파란 글씨 보세요. 루터는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된 결정적 동기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 성경학자였던 그의 눈에는 디아스파라로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 역사와 상관없는 버려진 민족으로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루터가 가졌던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에 관한 루터보다 더 분명한 안목을 갖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는 주요한 지표의 지침점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그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재탄생하고 19년 뒤인 1967년 6월 6.1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다시 들어오게 됐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이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리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잊고 살아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끝이 난 것으로 생각해왔고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만 기대했었습니다.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들의 손으로 돌아왔다.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밑으로 가서 예루살렘은 주 70년 로마군에 함락되고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 그때 이후로 이방인의 때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언제 이르러 종결되었다고요? 20세기에. 20세기 이르러 종결되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1948년, 19년 후에 있었던 6.1 전쟁, 1967년 6.1 전쟁을 통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이었다.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밑에 붉은 글씨 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는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지속되는 동안 뒤로 밀려나 있던 이스라엘의 때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파괴로 시작돼 1900년, 9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방인의 때 동안 이스라엘은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라는 무슨 신학이요? 대체 신학을 창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자, 보세요. 대체 신학이 생긴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유대민족은 완전히 국가가 망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았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700년, 1000년, 1200년, 1300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방인 교회 입장에서는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국가가 망했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졌으니 이방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러니까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이 발생하게 된 이게 배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째요 이거?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갔는데 예수님 예언대로.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지금 새롭게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밑으로 가세요. 다 왔습니다. 이제. 비록 이방인의 때가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잠시 비켜져 있었기는 하였지만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194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은 그런 점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독립을 통해 역사의 중심으로 다시 등장했어요. 약 2000년 전 이방인의 때 동안에도 약 2000년 이방인의 때 동안에도 유대민족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중심적 위치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무시와 억압 속에서도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그들은 지켜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도시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곳이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탄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임하시는 날 사탄은 결박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활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전쟁 등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16페이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할 일이 뭐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2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이 되었으니 하나 남았어. 영적인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예루살렘 땅끝까지 우리 한국 백성이 가져가서 온 유대민족이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알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남았다 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인 구원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 백성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고요. 그래서 교제가 있는데 우리는 아리랑 민족, 아까 윤 박사님이 소개하셨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해오시는데 몇 장을 공부를 할 거냐면 다음 주에요. 여기에 15장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이방의 한 나라, 이게 제목입니다. 15장을 공부할 거니까 미리 좀 예습을 좀 해오세요. 교보하고요 예스24에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판권이 출판돼 있어가지고 저도 챙겨 없어요. 서로가 뿌리 없어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에 많아요. 네, 이걸 좀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고 다음 주에 이 책을 좀 갖고 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조금 앞에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